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5번째 이스라엘 원수 미디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54절까지 그저 아주 핵심적인 것만 쭉 살피려고 합니다. 민수기 31장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미디안을 두고서 이스라엘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디안이라는 명칭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미디안 하면은 어느 한 부족, 뭐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명칭은 여러 부족의 연합체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 보고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을 에이와 레김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미디안의 누구를 죽였어요? 5왕을 죽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디안 하면은 어느 한 나라의 왕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합체 여러 부족의 연합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왜 성경은 미디안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원수 또 하나님의 원수 그렇게 말했을까? 그 배경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본래 이스라엘과 인척관계예요. 같은 혈통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 이름이 그두라잖아요. 그두라의 그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요. 보면은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에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바로 이 구두라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들이죠. 전부 다 보면은 자 이런 관계죠. 미디안이 어떤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혈통적으로 보면은 근데 미디안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국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이거든요. 보면은 자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한 40여 년 동안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보면 이런 면에 있어서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이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연합체, 이 부족 연합체는 유목민인데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에돔, 모압, 암몬, 심지어는 유대 땅에도 들어와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유대 땅이 남쪽에 보면 네게부 지방 이런 데는 광야예요. 막 험난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기가 참 어렵죠. 아마 이런데 구석구석 요소에 들어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교역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미디안을 두고 이스라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 대적하라, 봐주면 안 된다,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대적하라고 했느냐면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진을 쫙 하고 어디 갔냐면 모압 평지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거기에서 진을 치고 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 보고 깜짝 놀라요. 위협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두렵죠. 여러분 광야에 장막을 쳤는데 우리가 보통 뭐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장막을 치면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보면 두렵죠, 무섭죠. 저들이 자기 앞에 있고 저들이 아차하면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있는 부돌 사람 발람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청합니다. 자, 이때 누가 가냐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 이렇게 나와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몽땅 돈을 가지고 발람을 모시러 갑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모압과 미디안 연합체는 서로 좀 친밀한 그런 연합의 관계,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람의 요청은 뭐냐면은, 발람이요, 우리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하라. 저주 좀 하라. 그런데 발람은 저주 대신에 하나님이 물론 개입하죠.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왜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을 하냐 계속해서. 자, 이랬더니 이방의 점쟁이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자꾸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의 점쟁이에요. 사탄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꽉 휘어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축복을 하죠. 훗날 문제는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발람이 이스라엘을 꾀한 다음에 저들이 넘어지는 방법, 전략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요, 발락에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오는데, 자,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발람이 전략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내가 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말 그대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일시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발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발람의 꾀를 따라서, 여전히 그는 사탄의 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섭리해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예언하게 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그죠? 사탄의 종노를 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거할 때 이 모압과 미디안 그 연합체,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잖아요. 그 음행이 뭡니까? 바알 신전에서 신전의식, 제사의식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죠. 보면은. 자, 우리가 볼 때는 음란하지만 그들이 볼 때에는 말 그대로 바알 신에게 예전 어떤 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모세는 이제 바알 부홀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때 동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대표적인 그 사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남자 시므리와 그 다음에 미디안 여자 고수비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수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미디안의 5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의 딸입니다. 그의 딸이거든요. 보면은 그 2살이 음행할 때 엘레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에 가담한 그들을 칼로 쳐서 어떻게 해요? 죽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악을 처단하죠.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뭐 난리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났잖아요. 모세도 화가 나죠. 그때 모세가 명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했을 때 누가 동참합니까? 레위 지파가 동참해. 그걸 일컬어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음행한 사람을 처단하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는 거죠. 보면은요, 굉장했잖아요, 보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2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선민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한,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미디안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오늘 민수기 31장에도 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금 이제 민수기 31장으로 오면은 본문 1절로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사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 그래서 제2세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뭘 교훈하는가? 자,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에 가담하면 큰일 난다. 너희들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을 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이 미디안 종족들과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각 지파별로 몇 명만 데리고 나가냐면 1,000명씩 12,000명만 싸움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스크린 보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통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몇 명 중에 몇 명을 무장했다고요? 100만 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12,000명. 원래 장정이 한 65만 명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100만 명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요? 12,000명.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은 군사력이 있으면 더 좋고 승리할 확률이 많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 야, 너희들 100만 명 다 나가라, 65만 명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기가 좋고 군사력이 좋아야만이 승리한다. 물론 보편적으로 그게 맞아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종종 그 반대가 나타납니다. 군사력이 적어도 무기가 좋지 못해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번 전쟁을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스 아들 비느하스도 함께 이제 출정을 합니다. 자, 출정할 때 보니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나팔이 꼭 필요하거든요. 전쟁할 때 뭐 공격, 모여라, 뭐 이런 명령을 나팔을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나팔을 들고 나가요. 그런데 성경 전후 문맥을 봐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그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언약궤는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디안 남자들을 다 치고, 미디안 군인들을 치고 5명의 미디안 왕을 죽였어요. 자, 연합체라고 이야기해서 미디안 하면은 어느 한 부족, 어느 한 종족이 아니라 연합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자, 이런 연합체의 부족의 왕들을 죽였습니다. 도시국가의 왕들이죠. 방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누구도 죽임을 당하냐면은 그 유명한 무당 점쟁이 발람도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도. 자, 이스라엘을 꿰어 연병이 오게 한 사람이 발람인데,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1장 8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발람의
어떤 초점을 맞춰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수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웨이, 레겜, 스루와 후르와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드디어 발람이 이때 죽어요. 보면은요, 복체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 일을 하다 결국은 이때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유다서에서 발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요. 보면은, 자, 성도님들 우리 스크린 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들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걸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발람은 무엇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어그러지, 그릇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제 때문에, 돈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발람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돈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유다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000명의 군인들은 이제 미디안의 재물을 탈취하죠. 전리품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성읍과 촌락을 전부 다 불러 태웁니다. 그리고 태운 것을 모세와 회중 앞으로 전부 다 가져와요. 자, 1절로 12절이 주는 결론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토록 미혹한 공동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원수다, 이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해 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미디안과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은 결국 목적이 뭐냐? 제2세대 백성들,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무엇 숭배하지 말라? 바알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바알 숭배로 가득 찬 곳이거든요. 보면요, 이 바알 숭배가 뭐겠어요? 돈신이에요. 지주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것들이거든요. 너희들 그거 섬기다 죽는다, 너희 망한다, 몰락한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마지막 모세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본문 13절로 2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도록 한 그 여자들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죽여야 되는데 뭐 일부는 죽였죠, 보면은. 근데 다 죽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돌아오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하여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진노를 해요.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모세와 지도자들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맞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승리하고 오니까 격려하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격려 대신에 화를 내요. 노합니다. 여러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잖아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단죄하지 아니한 것을 모세가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내는 겁니다. 노를 바랬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3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광야 40년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 막판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거든요. 발람의 꾀에 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원인을 철저하게 처단하고 단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백부장과 천부장이 돌아왔거든요. 보면 그걸 보면서 모세가 분노를 낸 거예요.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지죠. 사실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명 사랑이에요. 그러나 죄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거든요. 단죄합니다. 징벌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늘 묵상하는 게 순종의 복, 불순종의 뭡니까?
저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잊어버리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하나님이지 말씀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의도는 뭐냐? 우리 백성 2만 4천 명을 죽게 한 원인을 처단하라, 단죄하라. 근데 왜 그냥 돌아왔느냐? 이 무지한 백성들아, 무지한 지도자들아.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는 어떤 면에서 의로운 분노죠. 보면은요. 여러분 본문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미디안 남자는 다 죽여라,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단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살려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자가 사내를 안다는 말은 신전에서 성행위를, 그런 의식행위를 한 그 여자,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 성의식을 행한 사람들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풍요의 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를 하는 여자 사제들 다 죽여라. 풍요의 어떤 신, 그 다선의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 그들을 다 단죄하고 죽여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내를 아는 여자들은 모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지가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침 어떤 책을 하나 읽었어요. 바알 숭배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죄에 대한 단죄를 명한 그 모세를 보면서, 야,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벌하고 단죄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게, 무지가 이런 표현이에요. 지식을 죽이고 무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자칫 잘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죽음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요, 이런 글이었어요. 무지가 지식을 죽인 사례. 무지가 뭘 죽였냐면 지식을 죽여요. 지식을, 그러니까 옳은 것을 죽였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영국에 있었던 통계인데 옛날 통계예요. 1795년부터 1900년까지 그 산부인과 질환 가운데 이런 질환이 있대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산용열 이런 그 있는데 이걸로 그 오랜 기간에 한 50만 명이 죽었어요. 보니까. 그 1위가 뭐냐? 결핵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결핵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산용열이 2위,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산용열이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엄마가 세균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발생하는 병인데 증상이 뭔가 보니까 오한이 오고 빠른 맥박, 그 다음에 고열, 그 다음에 맹장이 터졌을 때만큼 격한 통증,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죽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은 앤드루 도이구라고 하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그 생화학 교수가 썼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은 어느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병으로 어떤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단순히 죽음의 역사, 그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그 역사예요. 그 역사, 무엇으로 죽었지, 그런 역사를 쭉 써놨는데 영국에서 이 산용열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원인을 못 찾아요.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해도 산용열의 원인을 전혀 못 찾는데, 이 원인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찾은 건 아니고 이야기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의사인 알렉산더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1795년에 야, 이 병은 원인이 세균 감염일 것이다. 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원인은 의사와 간호사로 인한 감염일 것이다. 감염일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죠. 그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헝가리 의사로서
지금 오스트리아잖아요. 빈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산부인과 질환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이게 원인이 뭐지? 그걸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하면서 이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자가 출산을 할 때 그 출산실에 들어간 의사와 간호사에 의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죽는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지금까지는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1846년에 아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의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 대표적인 임상 실험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집에서 출산한 엄마들은 산용열로 4%만 죽어요. 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은 죽어.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한 사람은 10% 이상이 죽는 거예요. 10% 이상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니야, 이것은 감염이야. 병원에서 감염이야. 제멜바이스의 발표에 대한 의사들의 그 당시 반응인데 이게 참 중요하고 저도 이 글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이라면. 산용열은 병원 의사의 감염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감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입자가 질병을 유발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보이지 않는 입자가 질병을 유발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러면서 이 감염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을 발표한 제멜바이스는 그 발표와 더불어서 의료진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비난을 제가 볼 때는 원자폭탄으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두들겨 맞아요. 뭐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엄청나게, 그리고 의사직을 상실합니다. 의사직을 빼앗아요. 옳은 말 했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해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죽어요. 제멜바이스가 죽은 후에 20년 후에 명예를 회복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잊혀진 천재. 그러니까 제멜바이스의 논리가 맞았다 틀렸다? 맞았어요. 비로소 의료진들이 반성을 하죠.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거기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지가 지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지가 지식을 죽였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서 뭔가 느끼는 게 저하고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무지가 지식을 죽이고,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게 옳다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백성을 24,000명 연병으로 죽게 한 그들을 왜 처단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단죄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뭔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고지곳대로 갈 때, 어느 때는 우리가 욕먹고 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일진데 올곧게 그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 교훈이 뭐냐면, 사람은 사랑하되 죄만큼은 어떻게 하라? 단죄하라는 거예요. 처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9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정결의식인데, 여러분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셔요.
정결 의식을 원하는데 전쟁 중에 시체를 접촉한 사람, 여러분 싸우다 보니까 시체를 접촉하지 않았겠어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진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도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불로 지나가게 할 것은 불로 다 지나가라, 일종의 태우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자, 불로 지나갈 수 없는 것은 무엇으로 깨끗이 정결케 하라? 물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군인들도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몸을 씻고 진영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잠깐만요. 자, 스크린 보고 자, 스크린 19절 한번 찾아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잘 보십시오. 진영 밖에 이레 동안 주둔을 하는데 누구든지 살인자나, 이 살인자는 전쟁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죽임당한 사체를 만진 자, 전쟁하다 보니까 사체를 만질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무엇을요?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너희 포로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전리품도 정결해야 되고 사람도 정결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5절로 47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전리품 분배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전리품 분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반절 주라는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그들에게 반절을 주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후방에서 전쟁에 나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들도 잊지 말고 전리품에 반절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전리품은 다 누가 가져갈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 다 가져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전리품 규정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전쟁에 나갔던 후방에 있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는 전부 다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에서 50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라,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 다음에 회중들이, 일반인들이 받은 전리품에서는 50분의 1을 레위지파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제사장을 배려하고 레위지파를 배려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리품 규정이 참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수고한 사람이나 아니면 뒤에 있었던 사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전리품 규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2절로 47절에 보면 전리품 중에 누구되냐면 사람도 있어요. 사람. 여자가 32,000명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은 음행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허드렛 일을 시켜라, 허드렛 일을 시켜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48절 54절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의 결과인데, 여러분 49절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무엇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보면은요. 100만 명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60만 명이 다 나간 것도 아니고 12,000명만 나갔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12,0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 섭리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결과로서 50절 말씀해 보면 전쟁 중에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폐물 가운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드립니다. 그 합이 얼마냐? 거제물의 합, 금이 도합 16,753개. 이걸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191kg. 여러분, 금이 191kg이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금은 돈으로 하잖아요. 뭐 몇 돈, 몇 돈, 몇 돈 하는데 몇 킬로, 몇 킬로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191kg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충나지 아니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미디안과의 전쟁했는데 전쟁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31장이 주는 결론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범하게 할 경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 한국에도 요즘에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가 마약이잖아요. 여름철이 되면요, 마약 성수기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약 대목이래요. 엄청나게 사람들이요 걸려 들어간답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에 넘어지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좀 가끔 가다가 여자들이 담배 피는 걸 봐요. 외국에는 뭐 흔하죠. 그런데 담배 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피는 사람 한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어떤 다리 밑에 기둥 옆에 숨어가지고 불쌍하게 막 펴요. 제가 신방 가서 어떤 여자가 담배를 피기를 열심히 봤어요. 어떻게 피나? 야, 세 개 피를 연거푸 피더라고.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요, 지금 못 피면은 한참 동안 못 피는 회사를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고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아, 이분이 담배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습관화가 됐겠죠. 보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죄악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새 가족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대충 보여줘.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게 엉터리예요. 보면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죠.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두렵잖아요. 보면은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미디안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 모세가 이야기하면 그들을 다 처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지게 한 사람들 꼭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축복의 통로, 그런 정말 긍정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에게 넘어지게 한다면 내가 누구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죠.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상대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찬송가도 좀 뺐으면 좋겠다, 성경을 안 읽으면 안 좋겠느냐, 목사님이 주례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상처가 있어요. 왜요? 대부분의 상처는 어떤 사업관계, 인간관계 때 누구 때문에? 예수쟁이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예수 소리 듣고 교회 다닌다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